모세가 첫 번째 두 판을 깨트리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을 아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함을 아시고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첫 번째 두 판을 깨트리신 것이며,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되어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첫 번째 두 판을 깨트리지 못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함을 아시고 예수님은 첫 번째 두 판을 깨트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모세는 첫 번째 두 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고 금송아지를 만든 아론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세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게 된 이유를 아론에게 묻고 있죠.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금송아지를 섬긴 것은 왜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죠? 복음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나 말씀 전도자나 그분들 다 똑같이 복음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말씀 전도자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섬기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전도자가 오직 누룩이 없는 진리의 말씀만 전하지 않고 스스로의 소견으로 성경을 해석하거나 복음의 말씀에 누룩과 꿀을 넣어 전하면 듣는 교회는 결국 금송아지를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이런 말씀 절대로 전하지 않고 오직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 복음만,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싫어하든지 좋아하든지 간에 어쨌든 복음의 말씀만 전한다라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1절 10절에 보면 1장 10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전도자는 오직 생명의 말씀을 들어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룩이 없는 복음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든 말든 사람이 있든 없든 듣든지 말든 어떻게 됐든 복음의 말씀만 전해야 듣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에 이르게 돼서 구원을 받게 돼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성령이 오시잖아요. 우리는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은 성령이 오셔야 그 들은 복음의 말씀을 믿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데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그런 일을 안 해줘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듣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다른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성령이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함을 사도 바울은 알고 오직 성령이 오셔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말씀, 누룩이 없는 복음의 말씀만 전하고 있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다른 복음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였다면 그리스도종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 전하고 있다라고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과 다르게 아론은 백성이 원하는 하나님을 조각하여 결국 전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오직 그때 당시에 모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늘 하나님과 마주대해서 대화를 했다라고 하죠. 복음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복음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즉시 죽어요. 그래서 지옥불에 들어가요.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과 늘 대화했다는 것으로 복음의 말씀을 알고 깨달은 자예요. 아론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론도 그때 당시는 복음의 말씀을 알고 있지 못하는 그냥 대언자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또 하나님이 입에 넣어주는 그런 말씀만 전했던 것이 아론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아론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서 백성들이 원하니까 그 말을 전해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그런 의미에서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본문 22절.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러죠. 모세도 알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나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거 다 알면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없고 나 자신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세 당신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아론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목회자들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이 임하셔서 들은 복의 말씀을 깨달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소견을 거기다 더해가지고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전하게 돼요. 이것이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그 말씀은 듣는 교회는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 금송아지를 보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돼요. 그래서 말씀 전도자는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에게는 항상 성령이 오셔서, 저기도 마찬가지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레인들도 그 제사장 직분에 행할 때 어떻게 하죠? 물로 씻음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깨달아 믿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임무가 바로 제사장 임무예요. 지금 목회자의 임무도 똑같고요. 그래서 목회자는 늘 진리의 말씀을 알고 깨닫게 하신 거 이것만 전하는 게 목회자의 임무였죠. 근데 이 당시에는 아론은 그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알면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어지는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백성이 이제 모세가 없으니까, 자기를 인도할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빨리 알려달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요.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지 빨리 알려달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너희들 금 있는 거 다 빼서 달라고 했더니 귀에 있는 금고리를 빼서 이렇게 줘서 그걸 갖다가 불 속에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론이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 백성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조각해서 그렇게 해서 전해주어서 금송아지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진리의 말씀을 아는 모세가 없으므로, 그러니까 복음에 밝히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그렇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모습이 바로 아론이 그 밑에 백성들과 있을 때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지 않는 모습, 그 모습과 동일한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아는 모세가 없으므로, 예수님 오시지 않았으므로 아론은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모습은 뭐와 같아요? 구약의 제사장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요?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진리 말씀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와서 이게 진리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를 따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없으면 사람 스스로의 소견으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조각하여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고, 그런 의미에서 아론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거 다 알면서 왜 그러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은 사사기의 모습도 똑같았어요. 사사기가 왜 일어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복음의 말씀 알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어줬죠. 이것은 이제 유월절 양이 누군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십자가에 은혜한 사람을 알려준 거예요. 알고 깨닫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죽은 거예요. 다 죽고 나니까 진리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장로들이 다 죽으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그냥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겼다고요. 이것이 뭐예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17장 6절에 보면 그때에는,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모세가 안 내려오므로 사람마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지금까지 들은 거 가지고 종합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고요. 그래서 사사기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끝부분에도 사사기 21장 25절에도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복음의 말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요. 율법을 풍으로 바꿔주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겼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러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하죠? 사사 시대에 그때 룻과 보아스의 얘기가 그때 동시에 나온 거예요.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왕을 준비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왕,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룻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보아스와 나오미와 룻이죠. 나오미와 룻을 통하여 교회의 왕이신 예수님을 준비하는, 다윗을 낳게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왕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룻기에서는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은 복음의 말씀을 아는 자가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자들을 위하여 첫 번째 들판을 깨트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두 번째 들판인
복음의 들판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첫 번째 들판만 남아있더라고 하면 복음이 밝게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그것으로 섬기게 되면 우리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심판받아 마땅한 상태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사 복음을 밝게 드러내는 거죠. 첫 번째 들판을 깨고 두 번째 들판을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들판을 깨는 그 죄를 십자가에다 담당하시고 두 번째 들판인 복음의 들판을 우리에게 주셔서 복음을 알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을 그렇게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첫 번째 들판을 깨뜨리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다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 첫 번째 들판을 깨뜨리고 두 번째 들판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내산 밑에 있던 아론과 그의 백성들의 모습은 다 누구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어요. 복음을 알기 이전에, 복음이 밝게 드러나기 이전의 모습, 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첫 번째 들판을 깨뜨리고 두 번째 들판을 주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아는 자가 없어 스스로의 속에는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이어지는 본문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먼저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방자하다라고 하죠. 방자하다는 것은 풀어놓다, 석방하다. 그러니까 소가 매여 있는 그것을 딱 풀어놓으면 어떻게 할까요? 팍 떼어내겠죠. 개도 이렇게 목살을 해서 묶어놨는데 그것을 풀어놓으면 자기 마음대로 막 행동하겠죠.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방자하다는 것은 풀어놓다, 석방하다라는 뜻을 가진 파라라는 히브리어로 아론이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조각하여 섬기게 함으로 죄사함을 받지 못한 상태, 그런 상태를 방자하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의 조롱거리가 됐다는 거죠.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진리의 말씀만 따라야 돼요. 진리의 말씀만 따름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죄가 없다 여겨주셔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다른 복음을 전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죄를 사함받지 못해요. 그래서 대적인 그 사탄이 하나님께 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면서 참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결국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진리를 따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수의 조롱거리가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어지는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 중에서도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고 진리의 말씀만 꼭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데 26절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그러죠.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중에도 진리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꼭 진리의 말씀만 꼭 붙잡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였다? 레위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과 똑같게 그렇게 금송아지를 섬기는 중에서도 진리를 떠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들과 똑같게 구약에서도 그 바알을 섬기는 중에서도 진리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만 꼭 붙잡고 그러니까 진리 말씀만 꼭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러죠. 북이스라엘이 아방 때 바알을 섬겼는데도 정적으로 그렇게 섬겼는데도 그 중에서도 7천 명이 남겼다라고 하죠. 7천 명은 딱 7천 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않는 그 무리들 전체를 합하는 거예요. 7천 명이 넘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포함한 것이 7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않고 있었다라고 7천 명을 남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천 명은 어떻게 남겼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 바알을 섬기는데 스스로 저기에서 바알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다른 복음이 난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자기네 백성들은 그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않도록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품으로 붙잡고 있으면서 그 진리 말씀은 따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택함을 따라 구원을 받게 된다고요. 택하고 택함을 받지 못한 것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택함을 받지 못했죠.
이방인들은 택함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먼저 구원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임을 또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성아스를 섬길 때나 아합 때 바알을 섬길 때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렇게 다른 복음에 난무할지라도 진리의 말씀만 꼭 붙잡고 살아가요. 묵묵히 그것만 잡고 살아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이 옳다라고 거기만 몰려가면서 와 하면서 떠들썩하게 살아가지만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들은 꼭 붙잡고 구원하고 계심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알을 섬기던 시대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계셨던 것이며 신의 산에서 금성아스를 섬기던 시대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이 난무하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진리를 떠나지 않도록 품으로 보호하시며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 포함되고 있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진리의 길을 걷게 해서 이렇게 구원하고 계심을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조각하여 섬긴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 27절과 2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목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였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들을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서 3,000명가량을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들을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릴지니라 그래요. 그래서 결국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결국 3,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면 반드시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다 여러 군데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모형, 다른 모형, 다른 모형에서 말씀하고 있었는데 광야에서도 똑같았었죠. 민수기 11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들 다시 울며 이르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러죠. 여기서 다른 인종이라고 그래요. 다른 인종은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라지죠. 가라지인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말해요. 이것이 다른 인종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참 알곡과 그 다음에 가라지가 함께 있다라고 하죠. 그런 모습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그러니까 이거 맞나? 지긋지긋하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먹던 거 그거 좀 달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나 할 거라죠. 세상에서 먹던 거 이거 주지 왜 맨날 지긋지긋한 만나만 주냐고. 그러니까 십자가만 얘기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면 어떤 얘기를 하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예수니까 헌신하니까 부자가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병이 치료되고 뭐 이런 걸 다 얘기를 해요. 성경에 그런 것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 오셔서 기적까지 해가지고 병도 치료되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분들이 어떻게 해요? 아 그런 거나 얘기해 주지 왜 여기는 이런 것만 얘기하냐고 하죠. 근데 왜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죠?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죠? 그건 구약에서 다 나온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이런 병자들을 이렇게 고쳐주셔서 우리를 구원할 거야 라고 구약에서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 오셔서 맹인, 다리 저는 자, 뭐 이런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라고요. 우리 영적인 병이 걸린 사람들을 치료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로 육적인 병이 걸린 자들을 치료해서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다라고 다른 교회 가면 다 전하는데 이 교회 오면 그런 건 아니고 그거 없다고 하고 뭐 금식은 엉뚱한 거 얘기하고 뭐 기도도 엉뚱한 거 얘기하고 그러니까 싫죠. 듣기 싫죠. 그렇지만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왜 구원받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만나만 먹어야 약속의 땅을 하나님 기업으로 줄 수가 있어요. 그들을 믿음에 이르게 해서 기업으로 줄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알기 때문에 맨날 만나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긋지긋하다고 하니까 결국 뭐예요? 만나를 배척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배척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민수기 11장 33절에 보면 고기가 아직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쳤다고 하죠. 그래서 만나를 배척하면 진리의 말씀을 배척하고 다른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딜 펴나 진리의 말씀만 들어야 돼요. 누르기 없는 것만 먹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오셔서 믿음에 이르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나는 다른 복음을 들어도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니까 나는 구원받은 줄 알죠. 이것은 자기 스스로 그냥 착각에 빠진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은 성령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인가요? 거기서도 말하고 있죠. 나와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자라게 하셔야만 우리는 믿음에 이르게 해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먹으면서 하나님을 섬겨야만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믿음에 이르게 해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계속 다른 복음 먹지 말라, 뭐를 먹지 말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배척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게 된다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인류는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며 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자임을 하나님을 잘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처럼 복음을 알지 못해 스스로의 소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시려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를 보내죠?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돌파는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킨다고 해도 못 지키니까 그걸 깨뜨리고 두 번째 돌파를 주시는데 첫 번째 돌파는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 율법의 행위로 저기하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새 언약을 세운다고 하죠. 새 언약은 두 번째 돌판. 두 번째 돌판에는 새 언약인데 거기는 십자가에서 율법을 복음으로 밝히 드러내 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깨달아 믿게 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마음에 그 복음을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돌판이에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시고 영적인 맹인인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거죠. 이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몇 번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2장 37절과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 성찬하셨죠. 그리고 오순절이 이름에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심으로 제자들은 권능에 힘입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의 임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된 거예요. 그 전하는 복음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어찌할꼬 하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자네. 그래서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네. 여기서 그럼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의미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죄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베드로는 38절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니 그러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복음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섬겼죠.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이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에서 돌이키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곳에서 돌이켜서 진리의 말씀만 따르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 따른다고 굳게 결심하고 진리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오셔서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해주는데 어떻게 사함받게 해주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 들은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서 우리는 죄상을 받아서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른 복음을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거기서 돌이키는 방법은 이제 진리의 길로 돌아와서 십자가로 돌아와서 진리의 말씀을만 하나는 섬기면 성령이 오셔서 깨달아 믿게 해서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오직 누리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전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갈라디아 3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그러죠. 다른 복음을 따를 때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서 너희들이 구원받은 거냐 아니면 진리의 말씀만 따를 때 내가 전한 그 복음을 따르고 있을 때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이 구원받은 거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에 들어간 누룩과 꿀에 들어간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섬기면 성령 오시지 않아요. 죄상을 받지 못한다고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오직 누리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전했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따르던 갈라디아 교회에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라디아 3장 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리기 없는 복음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숨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 4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러죠. 그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에서 돌이켜 진리 말씀만 따르면 성령이 오셔서 깨달아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패역한 세대, 그러니까 심판받아 마땅한 세대에서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누리기 없는 복음의 말씀, 그것을 들을 때 성령이 오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므로 패역한 세대,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에게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이제 복음의 말씀을 전했죠. 그랬더니 3,000명이나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됐죠? 구약에서는 복음이 밝게 드러나지 않았죠. 성령도 오시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시내산에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결국 3,000명이 죽임을 당했죠. 그러나 이제 두 번째 돌판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의 말씀을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3,000명이 죽었던 3,000명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생명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는 새 언약을 통해서는 성령이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서는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율법으로서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행위로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방법으로 잘 보여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모든 행위, 진리의 말씀만 빼고 나머지 다 모든 행위, 이런 것들은 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복음의 말씀으로만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라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어지는 41절이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000명이 더하더라 그러죠. 3,000이나 더한다고 하죠. 구약에서는 3,000명이 죽었지만 지금은 3,000명이 이제 생명을 얻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오직 누리기 없는 진리의 말씀만 듣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주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신에서 주신 율법의 행위대로 하나님께 잘 보여서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이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주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영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준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으로만 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율법 조문에 따라 시내산에서 그렇게 3,000명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누룩과 꿀이 섞인 걸로 전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행위라고요. 그 사람은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리가 없는 복음의 말씀만 전하면 베드로처럼 성령이 임하고 깨달은 복음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게 되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생명이 살아난다고요. 그래서 영으로 함이니 영은 살리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영은 이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오시게 되죠. 그래서 성령이 깨달아 믿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성령이 깨달아 믿게 한 그 복음의 말씀만 전한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도 제사장 임무를 시작할 때 물로 씻음을 받고 기름을 받죠.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한 것을 그것만 전하는 사람들이 구약의 제사장의 임무였어요. 근데 그때는 모형을 그려줬던 거죠. 근데 지금은 신약에서는 그것이 모형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 깨달아 믿고 그 깨달은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아 생명을 살리게 되는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인지 이것을 모형으로 잘 그려줬던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구약에 그려졌던 그 모형대로 신약에서는 그대로 이루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그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고린도서 3장 6절에 율법 조문은 죽이는 거라고요. 그러나 영은 살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믿게 하신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우리는 생명을 살리게 됨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날 때부터 맹인이며 귀먹은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은 첫 번째 돌판을 깨뜨리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두 번째 돌판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있는데, 성령을 보내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게 하여 구원해 주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눈을 뜨게 돼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